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각자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기사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먼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영원히 가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에게 요엘서와 시편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셋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노릇 하는 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고 죽음의 공포에 떨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2절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어도 두렵거나 또 완전한 이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확신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도 어렴풋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역사할 줄 미리 미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4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저자 누가는 담담하게 예수님 장사 이후 안식 후 첫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24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누이셨던 빈 무덤, 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의 증언, 또 그것을 찾았던 여자들의 모습, 또 이자들의 그 증언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 그리고 엠마오 두 제자와 11제자에게 결국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조금씩 점점 밀물처럼 전해지고 있는 24장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누가복음의 일대 독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조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조설, 거짓이다 하는 이 말을 겪어야 했습니다. 의도치 않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참과 거짓 사이에 혼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 신앙을 온전히 가지는데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서 이 사건이 기록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 가운데 이 부활의 거짓이다, 이 사실이 유대인 가운데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확하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론 또한 훗날 성도들이 부활을 경험할 것을, 이 부활의 확실함과 소망을 가질 것을 심도 있게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이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부활의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또 등장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이 역사적 사건을 풍성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짠다면, 어떤 연극적인 이런 모습을 갖춘다면 가장 극적인 장면을 많이 연출해낼 수 있을 정도로 구성진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여자들에게 전해진 부활 소식입니다. 본문 1절에 안식 후 첫날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난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운명하셨지만 이 여자들은 안식일을 지킨 후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이른 새벽에, 원어로 보면 이른 새벽에 찾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 제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앞서 23장 55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23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바위 무덤에 안치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될 때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로 거의 넘어가던 그 시점입니다. 그때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 향품 처리를 미리 계획하고
또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여자들은 누구였을까요? 11절에서 이 여자들의 이름과 정보를 몇몇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분명한 부활의 역사적 기록과 부활의 사건의 증거 자료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처럼 그들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또 8장에 나오는 대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인 마리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쭉 함께 온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예루살렘의 십자가 고난을 지켜보았을 뿐 아니라 무덤에까지 찾아오고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예수님의 시체 향품과 향유로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본문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안식일이 끝날 시점에 새벽에, 그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의 열심이 대단한 듯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무덤에 갔더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시체는 그 자리, 그 돌무덤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합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돌무덤입니다. 돌로 쌓는 돌무더기 무덤이 아니라 바위 무덤을 파놓고 시체를 안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부활 기사처럼 앞서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와 작당하여 이 무덤은 돌로 임봉해 놓았던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경비를 두어 지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돌은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듯이 결코 여자들이 굴릴 수 없는 이런 무거운 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무덤에 가면서 어떻게 옮길까 걱정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마가복음 16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2절에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담담히 기록합니다. 놀랍게도 돌이 이미 굴려져 있지만 누가는 무덤을 지켜야 할 경비가 어떻게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여자들의 시선에 따라 제3자의 입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놀랐습니다. 무덤에서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1차로 놀라고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는 이 빈 무덤에서 2차로 당황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어떠한 태도로 따르는 자들이었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고 사랑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에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까지, 그리고 하다못해 무덤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근심하는 모습은 참된 모습이고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누가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다른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또 다른 복음서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마다 이 천사들의 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 천사들이 그 영광을 노래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와 시험을 통과하신 후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그 기도를 도왔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철저히 고독한 구세주의 사역이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전부를 이 두 천사가 빈 무덤을 찾은 여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의 모습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철저히 인정하는 천사들의 모습으로 이 부활 사건에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기 위해 이른 새벽에 돌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들은, 이 부활 소식을 전한 천사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인들도 이 죽음이 끝인 줄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굴러간 돌무덤과 또한 돌문, 빈 무덤을 보고 놀랐지만 천사들이 전해준 부활 소식을 듣고 잠시 멍했을 터입니다. 천사들은 덧붙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핵심인 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발치해서 섬겼던 여자들에게도 들려주신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말씀을 듣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날 리 없어.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지 라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8절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곧 그렇게 바로 기억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자 누가가 급하게 끼워 맞춘 것 같아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순환 예고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앞에서 생각이 났을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환 예고, 예수님이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충격이었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꺼내기도 두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놀라운 부활 소식을 듣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돌아가신 예수님을 슬퍼하느라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품에 안고 제자들에게 아마 달려가고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둘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에서 제자들의 있는 곳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외쳤을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이때는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11사도가 함께 있었던 듯합니다. 사랑하는 스승을 잃고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 때에 그들은 허무맹랑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1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은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여자들의 소리, 허탄한 이야기다, 허무맹랑한 소리다, 믿지 못했습니다. 앞서 예수님 살아생전 제자들의 모습과 태도대로라면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이때 행동파 베드로는 곧장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놓여있던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요한은 세마포를 더욱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앞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딴 곳에 개켜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등장은 본문에서 다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하게 복잡하게 얽힐 때쯤 그 후에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에 또 11 제자에게 등장하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누가의 부활 기사를 통해 우리의 독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 그 진위에 대해
대해서 판단할 어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다, 참이다,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판단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는 여자 제자들과 천사의 증언과 제자들의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주면서 독자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히려 이런 모습을 여과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믿음과 선택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제자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이루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의 따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요, 그 부활 사건입니다. 이 땅의 죄와 사망과 온갖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고 부활에서 완전한 반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작품이심을 증거합니다. 죄의 대가로 인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죽음의 형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소된 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원어에서 보면 에게이로,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 에게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공하여 사채를 끌어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사채의 함정에 빠져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었을 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사채 빚을 한 부자가 나타나서 변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음에 처한 인간의 오도 가도 못하는 모습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모든 것이 아웃이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와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고달프고 소망이 없는 일,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으므로, 그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처음 설교 제목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라고 썼다가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 꼭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에 매여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에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